복음으로 사는 삶 오늘 32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한번 이쯤 됐으면 우리가 이 룻기를 어떻게 복음적으로 적용하고 살아내야 되는지 한번 보려고 해요. 그러기 위해선 먼저 믿음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는 날마다 믿음을 구하고 살지만 우리가 더 먼저 선행되고 구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도록 구하는 삶. 여러분 믿음이 먼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큰 믿음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덮고 살면 이삭 줍는 일조차도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찾고 믿음을 구하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해야 돼요. 그러고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공로나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해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내 의라고 여긴다면 우리는 여기까지 먹고 살아온 모든 삶을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나의 노력으로 얻은 것처럼 착각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을 덮을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강구해야 돼요. 그것은 믿음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가 하면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까지 쭉 보았습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이 모압 땅에 갔다가 죽게 되고 말론과 기론이 죽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왜 그들은 모압 지방으로 내려갔나라고 그래서 그들의 죽음이 마치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는 살지 말아야지라고 이 룻기가 주는 복음의 의미를 우리가 희석시키게 되면 마치 내가 오늘 여기 존재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았기 때문에 나도 이런 삶을 산다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어렵지만 여러분 더 깊이 도전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우리가 바라본다면 그것은 복음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윤리적이고 교육적인 또 우리에게 어떤 도덕적인 교훈을 얻게 하려고 우리한테 이 복음을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복음 앞에 씨름해야지 우리가 교훈을 얻으려고 말씀을 보면 우리는 진짜 그 안에 있는 복음을 알지 못하게 돼요. 가령 예를 들면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론의 죽음을 보면서 그 절망 앞에서 우리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는 단순한 교훈을 얻게 된다면 지금 나의 삶이 내가 잘해서 마치 이렇게 사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게 돼요. 여러분 지금 이거 잘 따라오고 있나요? 예,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잘 이해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는다면 신앙은 마치 내 하기 나름이다라는 식으로 우리는 복음의 참 의미를 약화시키게 된다고요. 왜 베들레헴에 빵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집인데 빵이 없으며 왜 유대 베들레헴에 흉년이 왔으며 엘리멜렉과 두 아들은 왜 죽게 되었는가라고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면 마치 그것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했다라고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오늘 이 룻기를 다 살려내지 못해요. 마치 그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종교적인 패러다임을 우리 벗어나지 못해요. 종교는 무엇이냐면 자꾸 우리에게 두려움을 조장하기 때문에 너의 노력으로 오늘 빌어야 되고 무슨 공로를 쌓아야만
마치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종교는 계속. 그래서 여러분 쉽게 우리가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흔들 수 있는 게 뭐냐면 다 종교예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지금 복음과의 싸움을 해야지 종교와의 싸움을 하면 계속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안 하면 벌 받습니다. 죽게 됩니다. 패가 망신합니다 하면 여러분은 계속 그 두려움에 빠져서 복음의 의미를 온전히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집사님, 오늘 하나님 앞에 100만 원 헌금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멘 하실 거예요? 그동안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곳이 이와 같이 잘못된 복음, 마치 종교 장사를 해서 그렇게 두려움을 주면서 살았다고요. 그런데 그런 패러다임에 다시 반복하면 왜 속냐면 마치 하나님의 구원이 내 노력과 내 믿음의 결과로 얻는 양, 믿음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전적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에게는 아무리 큰 믿음을 내가 드렸다고 해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이 우리 안에 정립이 되지 않으면 말론과 기론과 엘리멜렉 또 나오미가 과부가 되어서 돌아온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벌, 징계가 아니라 그는 종교적인 패러다임으로 보면 자기의 믿음이 그렇지 않아서 죽은 것으로만 끝낸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룻기를 통해 다 드러내려고 하는 일부일 뿐이지 다 살려내질 못해요. 서영아, 지금 이거 잘 따라오고 있어? 이거 되게 어려운 얘기 제가 지금 오늘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룻기 우리가 쭉 해서 31번째 요나서부터 지금까지 왔어요. 그런데 제가 중가운데 이렇게 한 번씩 정리를 하지 않으면 그냥 여러분은 이 룻기의 스토리를 아는데 그냥 국한돼서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주제 가지고 올해 계속 종교적인 허례허식의 삶이 아니라 복음적인 삶을 살자는 이것을 또 보지 못한 채 옛 습관의 그 자리로 돌아가서 우리 믿음을 마치 내가 무엇을 했으니 나는 믿음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사는데 지나지 않게 돼요. 여러분, 종교가 두려움을 우리에게 주는데 나는 나오미 같이 살지 말아야지 라고만 한다면 하나님이 이 룻기를 통해서 무엇에 관심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우리가 놓치게 돼요. 그때 우리는 복음 앞에 돌아가야 되는데 모압 땅에서 흉년의 때에도 여전히 복음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많은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없는 모압 땅으로 그들이 갔지? 그러니까 벌 받지. 이렇게 이거 복음을 해석 오해를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날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은 그들의 선택과 결단이 완벽하지 않아 모압 땅으로 갔다고 해도 여전히 복음은 무엇을 가르치냐?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여러분 군대 보내놓고 출장 가고 많은 일들 속에서도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을 저기 지방이고 어디고 다 막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오늘 베들레헴만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모압 땅으로 갔다로 끝난다면 하나님의 그 능력, 존재를 우리는 축소하게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풍년에도 계시고 흉년에도 계신 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도 계시고 모압 땅에도 계시다고요. 그래서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때다라고 하는 것을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오늘 1장 6절은 그 모압 땅에서 고생 가운데 모든 것을 잃고 죽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들려온 기쁜 소식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압 땅에서도 들렸다네. 그러니까 그 음성을 듣고 그들은 여기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지. 마치 모압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땅. 그들이 믿음 없으면 상관없는 땅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 자체는 그곳에도 여전히 계시다.
자, 그런가 하면 모든 때가 다 하나님의 시간이지 그냥 주 안에서는 그러니까 나쁜 때가 없다는 거예요. 흉년이 내 인생 가운데 오면 우리는 소망을 품으면 되고 풍년이 내 인생 가운데 있다 그러면 우리는 감사하면 되는 것이지 흉년은 하나님이 없는 때, 하나님이 안 계신 때가 아니라 모든 때에 다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오늘도 하나님은 모든 백성을 살리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모압은 구원 안 하시려고 저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고요. 이해되시죠? 자, 우리는 왜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흉년이 왔다고 해서 이방 땅으로 내려가서 그렇게 죽음을 갖게 되었을까? 저도 고민이 돼요. 근데 복음은 우리 인간의 선택과 결단은 결코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오히려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지 오늘 너 왜 그렇게 했냐로 끝나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면 더 기도하면 되지 라고 하는데 기도하고 선택하고 결단한다고 해도 저는 그것조차도 완벽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주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살라고 해요. 그러면 일용할 양식만 먹고 살 수 있냐? 그렇지 않아요.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시는 분이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냐면 내가 선택과 내가 어떤 일을 결단했을 때 중요한 거예요. 이 모든 것 뒤에 계신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게 더 큰 믿음이에요. 왜?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은 아무리 잘해도 연약하고 완벽하지가 않아요. 나도 내가 내 선택대로 됐으면 벌써 부자가 되고 삼성에 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물꼬를 이렇게 움직여서 여기, 그러면 실패한 인생이냐? 그렇지 않죠. 그런데 내 안에 무슨 믿음이 있냐면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나는 살고 있다는 이 믿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와서 그들은 먹고 살기 위해 저기 모압 땅 이방 땅으로 가기로 결정하고 결단했다. 그러면 그것 자체가 잘못은 있지만 그래도 그들 안에 무슨 믿음이 있음을 우리는 봐야 되냐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내 인생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실수하지. 지우고 싶은 인생의 이력서가 있지. 그러니까 너 왜 그때 내 말 안 들었어? 내가 기도하고선 하라 그랬는데 집사님 왜 그렇게 해가지고 사업 망했어? 요렇게 얘기하면 요거는 종교라고 복음이 아니라 그러면 당사자는 무슨 믿음은 있어야 되냐? 그렇게 잘못된 선택과 결단이 있다면 그걸 하나님이 깨닫게 했다면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주권이 이제부터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 믿음이 중요한 거지. 우리가 그냥 다 완벽해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여러분 나 솔직히 말해가지고 나 서울에 있었으면 여러분 나 못 만나. 근데 하나님의 헷가닥하게 해가지고 오산 일산할 때 그때 멈췄었는데 일산, 이산, 삼산, 사산, 오산에 딱 멈추면서 이 오산 하는데 오산 자랑할 게 뭐 있어? 벌써 11월이면 눈발 날리려고 등어리 이렇게 추워지고 그러면 전봇대 뭐밖에 없어. 까마귀 새끼만 저 수원까지 1번 국대 난 그 똥 한 번 맞고 난 뒤로 내 오산 온 게 오산인 줄 알면서도 못 떠나고 내가 지금 여기.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 하나님은 나의 어떤 판단과 결단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것이 당신의 뜻이기에 오늘 하나님의 주권은 이 하늘 땅 교회 위에 통치하시고 운행하신다면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고 여기가 정말 오산 미스테이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드러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완벽한 선택과 준비를 했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도심이 있어야지 완성되는 것이지 아니에요.
아직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그때 잘 그 소문 듣고 투자를 해서 우리 집이 지금 이렇게 산다는 거야. 내가 그때 이렇게 뭐 롤러잭을 막 돌려가지고 그때 그 대학에 딱 집어넣었더니 그래서 내가 합격해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 그렇게 믿고 평생 사는 분은 하나님이 그 안에 안 계세요. 여전히 자기의 노력, 자기의 열심으로 살려고 하지 성경은 복음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 여기 실수 있지. 경익수 집사님 안 계셔서 없는 게 아니야. 권명 집사님, 경익수 집사님 만난 게 실수예요? 아니에요. 얘기해도 돼요. 안 계시니까. 자, 다 알아요. 우리 다 알아. 그런데도 하나님의 주권, 그 실수를 하나님은 기쁨으로 바꾸시도록 지금 하나님이 운행하시니까 집사님도 예수 믿겠다고 그래도 작은 믿음이라도 오시고 인생이 자꾸 바뀌는 거지. 한 번 뭐 선택해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고 내가 잘못된 선택, 잘못된 뭐 만남을 했다고 해서 다 책임져야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사냐고요. 오늘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몇 차례 돌보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2장 6절.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동그라미 치세요. 그런가 하면 2장 10절, 1장 6절에 돌보시사 2장 10절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이 돌보시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파크샤입니다. 이 말씀은 그냥 돌봤다로 우리는 이해되지만 이 파크샤라고 하는 원 의미는 하나님 그분이 그 백성을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복음은 우리가 죄인 될 때, 우리가 연약한 그때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확증해 주셨다는 게 복음이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여전히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지 우리가 오늘 뭘 하기 위해서 빌고 날마다 찾아가고 정한수 뜨고 물 뜨고 기와장에 이재학 이름 써야지 우리가 마치 극락세계 가는 것처럼 한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라 종교라고요. 저 계속 싸워요. 여러분하고도 오래 엄청 싸워요. 왜? 돌려놓으면 다시 옛날 그 신앙의 습관으로 돌아가서 그냥 뭐 잠자고 있는데 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뭘 해서 자격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인생. 이 룻은 다른 건 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방 여인이거늘 어떻게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인의 은혜를 입게 하십니까? 라고 내가 은혜를 입었다는 고백을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는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아무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그에 대한 좋은 소문을 이미 하나님은 퍼뜨리시고 이 배는 자들, 사환들을 따라서 그냥 어느 곳에서든지 이삭을 줄 수 있도록 오늘 룻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찾아가서 정성을 비는 그것은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이것이 복음이고 그래서 기쁜 소식이에요. 이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나 같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이게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그러니까 모압 땅에 있는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졌는데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보사 어떻게 해요? 양식을 주셨다는 소문이 1장 6절에 들려졌다는 거예요. 복음의 유앙겔 기쁜 소식. 오늘도 우리는 성장주의, 승리주의에 빠져서 살지 말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돼요. 로마서 8장 32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요, 그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빨리 버려야 되는 게 내가 무엇을 해서 자격을 얻은 것처럼 착각한다든지 그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호의를 당연히 베풀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계속 지금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계속 땅을 파든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의 만족에 들도록 해야 돼.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우리가 무슨 더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아서 내가 더 많은 예배, 더 많은 헌신을 하지 않아서 내게 그 어려움이 왔다?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의 이 복음을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다른 말로 선물인데 그 선물을 받으면 되는데 여러분 뭐 하라는 거 하지 않는 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그 선물을 받고 누리지 않는 게 그게 죄예요. 지금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셨다는 게 복음인데 이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게 자꾸 내 삶의 종교가 내 삶을 목사님 제가 더 해야 되는데 못해서 죄송합니다 뭐합니다 계속 얘기해.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발적인 신앙을 가지고 복음에 내가 순종하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중요하지 하늘 땅 교회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공동체로의 책임의식 그래서 예배, 헌신, 사역, 예물 드리는 거 다 제가 자발적인 신앙으로 하도록 그러나 여러분 그냥 살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자발적인 신앙이 되어서 복음을 만난 사람의 증거를 가지고 살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시켜서 우리가 뭐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건 오래가지 않아요. 한국교회는 지금 이렇게 왔기 때문에 병들어 있다고요. 그 코로나에 그냥 흩어졌다 모이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서도 하루에 10명 마당 쓸다 만나는데 8명 정도가 교회를 코로나 직전까지 다니다 안 다닌다고 자기들이 얘기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자발적 신앙, 이 복음 때문이 아니라 누가 보면 헌신하고 누가 보지 않으면 근데 보지 않아도 되는 걸 언제 알아버렸냐면 모이지 않아도 목사님이 오라고 하지 않고 코로나 3년 동안 내가 있는 데서 그냥 하나님 믿으면 되지 이 신앙으로 젖어들면서 아무도 헌신하지 않으려고 한다. 여러분 빨리 우리 아이들도 엄마 아버지 때문에 교회 다니지 말고 복음을 만나서 그 복음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고린도전서 11장 32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32절 하나님의 정말 본뜻이 무엇인지 고린도전서 11장 32절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2절 예, 찾으셨나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뭘 하신다고요? 때로는 징계하신다고요. 징계는 완전히 심판받아 멸망의 길에 하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 징계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방법인데 왜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이와 같은 징계가 내 삶에 있냐? 우리 실수도 하고 잘못된 판단, 후에 남을 일들도 있는데 오늘 모압 땅으로 가지 않았다면 죽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냐? 징계의 의미가 뭐냐? 오늘 뭐라고 있어요? 세상과 함께 어떻게 해요? 정죄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하나님은 징계도 하신다고요. 그런 의미지 무슨 뭐 좀 안 되면 뭐 대학 떨어지면 하나님이 벌 줬다 내가 뭐 줄 다 안 지켰더니 벌 줬다 요거 아니라고 이렇게 자유 정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뭐 여러분께 인기 끌라고 할 것도 없어요. 저 일주일에 예수 믿고 절에 워낙 치악산
1792m야. 거기 상한사 절 올라가서 누이 셋 땀에 너를 낳았으니 지극정성으로 네 삶을 다 들여라 해서 쌀을 둘러매고 학교는 안 가도 장마 때 거기에 왜 그날은 농사를 내려놓으니까 어머니 따라서 치악산 상한사 절에 올라갔거든요. 그러니 젊어서부터 첫 신앙이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그러다 교회로 왔는데 일주일에 20번씩 예배드려도 무슨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냐면 내 또 성결교회 아무리 내 자유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막 해도 내가 20번 이거 해가지고 내 구원받을 수 있나? 자다가도 벌떡 20대에 일어나서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나? 왜? 절간 다니는 사람은 1000번이고 2000번이고 절을 하면 그걸 또 하나님이 공덕으로 알고 허리가 쇠가 빠지도록 쉬어야지 되는데 난 그것도 아니고 와서 박수치고 맛있는 것도 신방 가서 주시면 먹고 요래서 내 구원받을 수 있나? 요거를 성경을 여러분 예수 믿던 해에 저도 10독 정도를 했어요 이미. 그러니 뭐 사도 바울이 아니라 정말 얼마나 열심히 이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했는지 몰라요. 그러다 어느 날 제 안에 딱 온 게 뭐냐. 너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데 더 저에게 크게 와닿았던 게 뭐냐. 너는 전적인 타락을 한 존재야. 전에는 내 의의를 더 포장하고 더 드러내려고 막 했는데 아니 너 자체가 이미 타락한 존재.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너는 전적으로 타락해. 그래서 나는 공로도 없고 아무 의의가 내게 없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 칼빈의 교리를 알고 제가 장로교 목사로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오늘 우리를 징계하는 그 이유는 잘못된 판단, 후에 남을 이런 많은 일들, 모압 땅으로 간 그 많은 일들 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과 우리가 함께 짝해서 세상으로부터 정죄받지 무슨 믿는 사람이 저러냐 하고 세상으로부터 정죄받지 않기 위해 우리한테 경고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걸로 인해서 완전히 인생 그냥 망했다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룻기 2장 7절에 돌아왔거든요. 나오미를 따라 어머니가. 그랬더니 저 소녀는 누구냐? 보아스가 물으니까 2장 7절에 그의 말이 이 베는 자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 이삭을 베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내 인생에 단물의 인생이냐 거기에 있다면 하나님의 관심은 너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너가 실수를 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를 보시는 것이지. 오늘 열정을 다해 아침부터 지금까지 이삭을 줍는 그 열정, 그 신실함을 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지 했다 안 했다 자기 마음대로는 아니죠. 여러분 성경은 수도 없는 만남을 다 기회라고 우리한테 가르쳐줘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범했을 때 그는 억울하게 옥중에 갇히게 되죠. 그때 간수장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는 꿈을 해석할 기회도 얻지 못했어요. 그 일을 통해서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잖아요. 그 만남도 간수장과의 만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였어요. 두 번째, 다윗에게 막내인데 하카톤인데 너는 저 전쟁터에 형제들이 가 있으니 이 도시락을 가지고 형들에게 가봐라 라고 다윗에게 명령했을 때 그가 그곳에 가지 않았다면 순종하지 않았다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방법이 없었다고요. 그 만남을 통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지. 그러고 보니까 모든 만남은 다 하나님의 기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2장 3절 4절에 우연히 보아스가 있는 그 밭에 갔다고 하지만 우연도 하나님의 시간, 마침 그곳에 보아스가 와서 이 소녀가 누구냐고 묻는 과정이 있었지만 우연도 하나님의 시간, 마침도 하나님의 시간. 우연을 마침으로 하나님이 바꾸시는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의 기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고 우리가 산다면 오늘 내가 막 내 안에 빠져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얻은 인생인데 제가 이 50대, 60대, 70대 우리 어르신들한테 다 그 말씀드려요. 권사님 85세 오늘은 다시 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하루를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내가 이제서야 알았다고 솔로몬이 고백하는 게 다른 게 축복이 아니라 오늘 하루 먹고 마시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만나고 함께하는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기회. 그러니까 기도하지 말고 다 만나면 하나님의 기회니까 그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분별은 해야 되지만 우리가 만남이 시작됐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기회로 바꾸고 관리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계획대로 내 인생이 움직였다면 반드시 절망의 밤이 우리 가운데 와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여기 사는 것이지 내가 계획한 대로 마침이 찾아왔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착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어리석음은 하나님도 그 만남을 통해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세요. 다람쥐가 겨울이 오기 전에 뭐를 하냐면 다람쥐는 도토리를 물어다가 땅에 이렇게 묻는 일을 한대요. 그리고는 저기 위에 하늘을 보고 구름을 보고서 어디에 내가 묻어놨나. 그래서 겨울이 오면 그걸 먹으려고 다람쥐가 계산을 한대요. 집사님, 다람쥐가 그 도토리를 먹었을까요? 못 먹었을까요? 못 먹었죠. 왜? 그 구름이 그 자리에 매일 그렇게 있어요? 이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묻어놓은 도토리를 다람쥐는 먹지 못해도 다른 짐승들이 와서 발견하고 겨울에 그것을 먹는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다면 레위기 19장 1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손해보지 않고 다 내가 뿌린 대로 거두려고 좀 욕심 좀 내지 말고 정말 믿음이 있다면 좀 흘려 여기 떨궈 놓으라고 좀. 그게 뭐 이삭이잖아요. 우리도 누군가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좀 떨궈 놔야지 내가 했으니까 먹어치우는 이런 요 야박한 세상은 복음적이지가 않아요. 좀 떨궈 놔야지 누군가는 그거. 그러면 일주일 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공부했는데 그만큼 점수 안 나왔다. 내가 뭐 했는데 손해본 것 같다. 내가 배신당한 것 같다. 이런 일 많을 거 아니에요? 가슴 아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람쥐처럼 묻어놓은 그것을 누군가는 주워 먹고 다시 사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방인 객 과부에게 여러분 다 내 거라고 욕심내지 말고 흘려보내고 좀 흘려놓는 그런 삶이 되기로 하네요. 제가 군대에 있는 목사가 막 되어서 부임했던 교회에 우리 목사님은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제가 목사고 우리 차재훈 목사님은 청년 부장님. 근데 믿음이 좋지는 않지만 열심히 막 이렇게 회심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얘기만 하면 그냥 부자였던 그 시절 얘기를 늘 해요. 그런데 60이 넘은 이 목사님이 뒤늦게 목사님이 돼서 강원도의 화천이라는 곳에 매월 250만 원의 돈을 자기 돈을 써가면서 민간 군목의 일을 10년째 하고 있어요. 그 제가 눈이 오고 비가 오고 막 이러는데 형님, 그만 두고 좀 여기 와서 차를 개쳐가자 이랬더니 질량 총량의 법칙 그걸 얘기하면서 나는 옛날에 아버지 백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생하고 막 쇠가 빠질 때 자기는 아버지가 이렇게 빼줘가지고 군생활도 안 하고 편하게 했는데 지금 와서 60 넘어서 그때 안 했던 군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냐? 복음이 아닐 수는 있지만 저는 그 고백을 들으면서 그래 우리가 고생도 할 때도 있고 배신도 당할 때가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데 어쩌면 오늘 그 일을 감당하고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아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우리가 채우고 또 지난날 내가 다 살아내지 못했던 그 일들을 또 살아내는 일이기에 다른 것보다 한 주 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른 자를 위해서 좀 빈자리를 내려놓고 누군가에게 좀 말 한마디를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이 흘려보내고 흘러놓는 거, 다 이삭도 남기지 않고 집으로 다 가져가는 그게 아니라 누군가가 먹을 수 있도록 이게 은혜고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적인 삶의 도전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